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라는 거죠. 법정 용어로 후사란 말이 있어요. 후사.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세밀하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보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모자라지 않도록 늘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구정설을 당해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빠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무조건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는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서로 엄마 아빠하고 약속하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것 아니겠어요? 부모 자녀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셔야죠. 로마서 9장 11절 13절 보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닙니까? 리브가 어머니 태중에 있는데 차이가 없어요. 태중에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서는 저주를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 사람은 사랑하였고 한 사람은 미워하였다 그랬거든요. 아니 차이가 전혀 없는데 한 사람은 저주받고 한 사람은 축복받았거든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단 말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죠.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서울 그 법조인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매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김성경 변호사, 우리 김성경 자매가 몇 분을 또 초청을 했어요. 거기 변호사, 법무사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왔는데, 한 분은 좀 이렇게 젊은 애기 엄마들인데 예쁘장하고 생글생글 웃고, 예수 저분이 영접할 것 같은데 그분은 영접 안 하고 다른 분이 영접을 했어요. 아, 그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이 영접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내 예상에 빗나간 거죠.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갖게 하시면 가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25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뭐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됐단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전인격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찬송 안 하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떡국을 너무 많이 잡수고 오셔가지고 병들었나 봐.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냔 말이죠. 함께 고난받아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가정 어려운데 비난하고 원망하고 집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자식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가 다시 성공하면 어떻게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 많잖아요. 욥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욥도요. 아무 잘못 없는 욥이 어려움 당했다니까.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자식들 다 죽임 당했지, 재산 다 불타 없어졌지. 거기다가 자기 어떻게 했어요? 몸에 병이 났잖아요. 또 가장 자기를 위로해야 될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요? 얘 인간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집 나가버렸잖아, 와이프가요. 가장 옆에서 위로해야 될 와이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집 나갔다니까. 거기다 친구란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무조건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말 하려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와서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는 위로를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 당한 거야, 정죄했어요. 근데 욥은요 고백을 잘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 놀라운 일이죠. 흑암시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백 바로 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도 맨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 어제 우리 형제들 모였는데 성악하는 우리 조카들이 있거든요. 야, 막 저희 집에서 모였거든요. 맨 꼭대기층이라 다행이지. 그렇잖아, 큰일 날 뻔해서 막 얼마나 성악을 몇 명이 하는데 그냥 무슨 오페라 같은 거 하는데요. 그러더니 마이크가 나한테 왔어. 그래서 제가 그 최희준의 하숙생 제가 불렀습니다. 인생은 최희준인데 근데 그거는 막 이 얼굴을 일그려야 최희준 목소리가 나와. 어제 제가 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거 하나도 모르고 그거 하나 알았죠. 하숙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요. 인생이 그렇단 말이거든요. 근데요, 이 욥은 절대로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 당했는데 자녀도 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우리가 잘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주인 마음대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사장님과 사원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주종 관계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종은 마음대로 입을 벌리면 안 돼요. 듣기만 했어요. 우린 너무 말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은 소리예요, 소리. 소리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우리 인간의 말은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너무 많이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아프게 하시면 아픈 채로 있어야 되고 그분이 빼앗아 가면은 우리는 그대로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성공시키면 겸손하게 감사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주인께 맡기면 돼요. 농사 짓는 집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요. 주인이 걱정합니까? 종이 걱정합니까? 종은 놀면 돼요.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걱정할 거 요만큼도 없어요. 모든 영광은 주인에게. 주인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먼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음력설 아닙니까? 2017년도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번 한 해 정말로 바울처럼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실제 체험했단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우리도 죽었다 정말로 살아나야만, 내가 죽었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돼야만 실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 하나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뭐라고요? 교회 위기가 뭡니까? 십자가 없는 응답,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부흥이,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이고 이게 오늘날 교회 위기예요. 전부 내 중심 아닙니까? 내 중심.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축복받기 신앙생활하고.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거 필요해요. 축복도 필요하고 응답도 필요해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우리가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아멘.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목표로 하고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지, 목적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은 그 고난도 함께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집 나가요? 집 어렵다고 집 나갑니까? 아니, 신앙생활 어렵고 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교회 떠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떠납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진짜? 자녀라면 같이 고난 당해야지. 그렇잖아.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주인 마음대로 아닙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있어야지.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삶의 갭이 없었다고 그래야지, 갭이. 우리가 가진 언약,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엄청난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현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갭을 못 느꼈어요. 왜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이 고난을 함께 받았어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어요. 결론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해방됐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해방됐다니까. 근데요, 어떤 분은 아주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없는 말 만들어서 퍼뜨리고. 지금 있었던 일은 아닌데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깜짝 놀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사단의 종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속지 맙시다. 정말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 영을 받았다. 양자로 들어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양자 영이라고 했거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면 이제 자녀된 축복을 누리란 말이죠. 7가지 축복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내주, 인도, 기도응답, 천사 동원, 사단 결박, 하늘 시민권, 세계 정복권, 세계 보고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려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오력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니까. 주의 사절을 보내사 우리가 캠프할 저 관저동 저 지역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리란 말이에요.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양자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흑암을 두려워하며 정말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는 속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